그런데 화장이 끝나자 화장터 아래에 하류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자석을 매단 줄을 던지며 무언가를 낫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장례는 두려운 의식이 아닌 걸까요? 성스러운 바그마티 강물에 몸을 씻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여긴다는 네팔 사람들. 이 동네 아이들에겐 그저 놀이터인 걸까요? 이젠 아예 옷까지 벗어 던지고 강물에 뛰어드는 아이. 사실 이 아이들은 화장터에서 흘러내려온 금붙이나 반지, 동전 등 타지 않은 망자의 재물을 주워 팔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강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자의 공물을 노리는 이는 또 있습니다. 바로 원숭이들인데요. 원숭이들은 망자들을 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인근 숲에서 화장터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 네팔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다음 세상으로 떠나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달 반 전부터 이곳에 나와 동전을 줍기 시작했다는 8살 아이 라스쿠만. 동전을 줍다가 원숭이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인지 원숭이를 무서워했습니다.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힌두인 외에 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참배객들이 사원 아래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던지는 것은 2바이샤나 5바이샤 정도의 동전들.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채 안 되는 오래된 동전을 강에 던지면 행운이 깃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던진 동전은 대부분 강 주변의 아이들이 좁은 건축물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며 수거해 갑니다. 그래야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가족을 한 줌의 재로 강물에 흘려보낸 할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죽은 이의 재물을 줍는 아이. 이들에겐 슬픔도 원망도 없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이토록 죽음에 의연한 건 삶의 연속성, 즉 윤회를 믿기 때문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네팔 사람들에게 죽음은 삶과 다른 삶 사이에 존재하는 잠깐의 휴식이랄까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긴 여정의 극히 일부인 셈이니 슬퍼할 일도 아니죠. 화장터가 문을 닫으면 아이의 하루 일과도 끝이 납니다. 매일 아침 아이는 이 먼 길을 혼자 걸어왔겠지요. 그렇게 얼마쯤 갔을까요? 아이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누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넵니다. 누나는 구슬을 꿰어 시장에 내다 팔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허기진 동생을 위해 먹을 것부터 챙겨주는 누나 아니사.
काममै तेरे गइसकेको छ 아빠가 돌아가신 후 엄마마저 집을 떠나고 이 낡은 집엔 두 남매만 남았습니다. 오늘 동생 라스쿠만이 바그마티 강변에 나가 주운 돈은 총 30루피 정도. 우리 돈으로 600원도 채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제법 운이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매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인근에 있는 해외 봉사단체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방학이라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에게 누나는 하나뿐인 가족이자 좋은 선생님. 어린 동생을 혼자 돌봐야 하는 누나는 걱정이 많습니다. विन्टर भ्याकेसनको बिदा अनि जान्छ 2-4 पैसा ल्याउँछ 해외에 나가 바다를 보는 게 소원이라는 가난한 남매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남매의 해맑은 미소를 뒤로하고 다시 여정에 오른 길.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130km를 달려 데부가트에 도착했습니다. 데부가트는 깔리간다키 강과 뜨리슐리 강의 두 물줄기가 만나 인도의 성스러운 강 겐지스로 흘러들어가는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강에서 목욕을 하면 전생과 현세에서 지은 모든 죄를 씻고 여성들은 아름다운 외모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약속받는다고 믿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강을 찾아와 깨끗하게 몸을 씻고 영혼을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죽은 후에도 강을 찾아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신에게 다가가는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고 믿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나기 위해 죽는 걸까요? 행복한 삶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잘 죽는 법을 터득하면 좀 더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She is over 100 years old. Yeah. 깎아지른 절벽 밑에 조그만 동굴이 있는 것 같아요. 가파른 산비탈 사이로 난 좁은 돌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가자 멀리 검은 바위 밑에 거처를 마련하고 붉은 도포를 둘러싼 채 뒤돌아 앉아 있는 왜소한 몸집의 할머니가 보입니다. 오케이. 올해 106세가 된 가리마 시키야 할머니입니다. पहिला दर्शन गरेर पछाडि फटा खेल्ने हो। हजुर।
할머니가 띠까를 해주신다고? ज्ञान बरो भक्ति बरो श्रद्धा बरो कल्याण भयो कल्याण होस् 시원하나요.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해 안녕을 기원하며 손수 띠까를 찍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시는 가리마 할머니. 106살이라고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정정하세요. 아마 제법 쌀쌀한 날씨. 가리마 할머니는 왜 이렇게 외진 곳에 홀로 나와 계신 걸까요? होइन यता सुन म साल 64 सालको गन साल साल जन्मेको साल 64 सालको जन्म हो गन गन हुन्छ गन्डेबाट बुझाइदेऊ 그런데 저를 바라보시는 표정이 왜 이리 뚱한가 했더니 시주돈으로 드린 1달러 지폐가 마음에 안 드셨나 봅니다. सबैलाई सबैलाई कल्याण हो जय जय कल्याण हो कल्याण हो आमा जाडो हुँदैन यहाँ सुत्दाखेरि जाडो हुँदैन जाडो आगोले खान्छ के आगोले खान्छ हो त रे जाडो भन्दा आगो ठुलो हो त खाइदिन्छ आगोले 27 वर्ष 28 वर्ष नि बस्यो हिजो आज बल्ल माथि गयो 힌두 경전의 얇은 도포, 몸을 의지할 지팡이 하나면 충분한 삶. 방랑기에 들어선 가리마 할머니는 가진 재산도 가족도 모두 버리고 거리를 떠돌다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 곁에서 함께한 신과 대화를 나누며 앞으로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담담히 준비하는 할머니.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12 वर्षको टपस भन्ने छ म त 2-12 भन्दा धेरै बस्यो अनि भगवानले तेरो टपस पुरा भयो अब भन्यो भगवान कुरा गर्छ मसित 예 न त एक्लै बस्नु को सक्छ यहाँ लुङछाडा पनि डरले हक्छ यहाँ 늘 하는 일은 마찬가지로 신과 대화하는 일, 신에게 기도하는 일로 일상이 가득 채워지죠.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돌아갈 또 자신과 함께 살았던 신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이제 삶의 마지막 단계, 힌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랑기, 그 마지막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강이 흐르는 이 마을에서 죽음을 앞두고 고행의 길을 걷는 노인들을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팔 사람들은 집을 떠나 홀로 움막을 짓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것을 최고의 노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마스테. 강변으로 내려가자 범상치 않은 풍모로 여행자의 시선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따라 길 위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수련하는 것으로 유명한 힌두교의 수행자 사두입니다. 이번을 뵈니까 풍모가 범상치 않으세요. 강렬한 첫 인상에 말 붙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저에게 선뜻 앉을 자리를 내어주십니다. 행색이나 말투 하나하나까지 매우 독특해 보이지만 이들에게 수행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죠. मेरो साधनको ज्ञान आइसकेको छ भनेपछि केही क्वेसन छ भने भन्नु सोध्नु भन्नुहोस्
그 마빵 भनेछ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걷느냐고 물었더니 그의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त्यसको लागि 마빵 जस्तै मन्दिर भनेको मन्दिरमा अथवा चाहिँ कुनै आश्रमहरूमा बस्दाखेरि साधनाको लागि शान्ति मिल्ने त्यहाँ खान पनि पाइन्छ मिठो खान पाइन्छ राम्रो बिस्तारा पनि पाइन्छ सबै कुरा सुविधाहरू छ तर त्यसमा चाहिँ आफूले जुन चिज खोजेको त्यो चिज पाउँदैन खोजेको के त फेरि खोजेको चिज खोज्नु होला होइन खोजेको चिज परमात्मा मात्र ईश्वर 사원에서 평범한 승려로 살았던 크리슈나다스 씨는 15년 전 문득 사원 생활에 염증을 느껴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하루에 먹을 거라곤 약간의 바나나가 전부. 그 귀한 것을 선뜻 또 나누어 주십니다. 사두들의 하루 일과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신께 기도를 드리고 명상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인간에게 종교란 또 무엇일까요? 이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라도 얻은 듯 오로지 자아 성찰을 위해 여생을 바치는 사도들의 삶은 속도에 휩쓸려 정신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날 밤 이른 아침 시작된 신과의 거룩한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사두는 늘 신의 존재를 느끼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안분지족의 삶이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이 시대에 버리고 비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नाङ्गै हुन्छु जाडो लाग्छ कि कपडा लाउनु चलन छैन मेरो 신에게로 가는 길. 그 멀고 험난한 여정을 걷기 위해 고통도 감사하게 여기며 평생을 신에게 바치는 신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 그들의 낯설지만 단단한 삶은 자기 안에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결국은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이라고 합니다. बुद्धम शरणम गच्छामि बुद्धमा चाहिँ शरण जानु होला तपाईलाई मेरो आशीर्वाद छ है म जस्तै तपस्वी बन्नु होला जंगलमा बस्नु होला 그렇게 사색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다시 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무리를 이루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에겐 너무도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암송하며 망자의 머리 위에 꽃을 뿌리는 사람들. 화장하지 않은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수장은 네팔 사람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장례의식.
일반적으로 불에 태워 육신을 정화하는 화장과 달리 수장은 수행을 통해 종교적으로 어떠한 경지에 이른 사람들, 즉 깨끗한 몸과 영혼의 구루나 수행자에게만 치를 수 있는 격식을 갖춘 장례의식이라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조리며 망자를 떠나보냅니다. 굽이굽이 흘러 큰 바다에 이르는 강물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신에게 다다를 수 있을까요? 거대한 강물은 오늘도 굴곡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품어 안은 채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